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지난 토요일 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시제인가? 우리말에는 과거와 현재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 지금 일, 그런 게 있는데, 헬라어 말에는 사실은 계속되는 것, 한 번 하면 끝나는 것, 그런 식으로 시제가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을 에오리스트라고 그러고, 계속되는 것을 프레젠트라 해서 현재 행위를 할 때 그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침 먹었다 하면 아침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과거행이고, 지금 계속 먹고 있으면 그건 거죠. 그럼 구원은 뭔가?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계속되고 언제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다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한 사건이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생명을 얻었다,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출생을 말하지만 출생은 끝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살잖아요.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길이가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길이가 있으니까 시작도 있고 진행도 있고 마무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우리는 그 성화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었지. 그럼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옛날에 사랑한 것은 그냥 추억이지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랑을 했고 그래서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더 사랑하고 백년해로 하는 것, 구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 구원이 시작된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물어봅니다. 네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느냐, 시간을 아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와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구원받은, 지금 너 지금 구원 안에 있느냐, 지금 네가 구원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안 받았다고 구원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야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과거의 구원이 있으니까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구원은 미래에 가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보통 중생이라 하고 현재의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 인생처럼 길이가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신학자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정확한 대답은 옛날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구원이 없으면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의미가 없죠. 과거에 예수님 영접하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미래에 완성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겠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말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사명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이제 나는 천국은 안 가나. 구원은 받아놨잖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하는 무슨 구원 받았느냐 그런 경험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 겁니다.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싹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만 왜 결혼하고 나서는 잘 안 해줍니까? 하니까 뭐 잡아놓은 물고기 밥 주는 거 봤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이 뭔지 모르는 거죠. 결혼했으니까 아내에게 더 잘해주는 거죠. 내가 그토록 같이 살고 싶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잘해주고 앞으로 더 잘해줄게. 지금은 내가 아직 뭐 가난하고 형편도 그래서 마음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결혼인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뭐 구원은 받아놨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도 예수 안 믿나? 뭐 구원은 받아놨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왜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까? 저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살면 앞에 그 받아놓은 구원도 진짜인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니만은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사랑하는 표시가 없다. 그죠? 옛날 같으면 참고 살지만 요즘은 그러면 우리 헤어져요. 왜? 당신 날 안 사랑하잖아. 당신 이제 결혼할 때 나보고 프로포즈 할 때 한 말 나 못 믿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하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이루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루는 게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갑자기 전에는 나는 세상 게 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세상 거로는 별로 만족이 없어. 돈도 만족이 안 되고 지위도 만족이 안 되고 이제 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참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른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프로포즈하는 결혼을 할 마음이 있었지만 애 낳을 마음은 없었어. 결혼만 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보니까 너무 아기를 낳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낳고 싶다. 그게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면 생기는 변화죠. 처음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겁나서 예수 믿고 난 천국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살아보니까 내가 이날까지 헛 인생을 살았구나. 빨리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 산 거는 그냥 내 욕심 따라 산 거지 제대로 산 게 아니구나. 이제 한번 제대로 살고 싶어.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목적이면 어디 됩니까? 말라고 일찍 예수 믿노? 네 멋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으면 제일 편한 거 아이가? 실제로 교회사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안 받아. 왜 세례 받으면 세례교인의 책임이 있으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 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냥 결혼이 무슨 뭐 면사포 한번 서보는 거 그건 줄 아는 거죠. 사진 찍고 폼 잡고 그거 아는 겁니다. 결혼은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살면서 서로 고쳐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없는데 자꾸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방향으로 내가 같이 힘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쉬워요. 나 혼자서 그냥 용을 쓰면 잘 안 되는 거죠. 이삿짐 나르는데 아파트에서 냉장고를 끄집어내는데 냉장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일꾼 2명이 열심히 힘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힘을 써서 3명이 냉장고를 꺼냈는데 아무리 땡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끼었나 이러는데 좀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서 아니 이 냉장고 분명히 넣을 때는 들어갔을 건데 어떻게 안 나올까? 이러니까 그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때까지 끄집어냈어요. 우린 지금 밀어넣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면 아무리 용을 써도 쓸수록 더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내가 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분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이루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냥 믿음을 지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고 잘 사는구나. 그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자기 생애가 바뀌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하다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고,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영호남교회 갔나요? 간 그 이천 목사님들 가지죠. 분명히 하나님 가는 대로 가는데 앞에 장애가 온다. 그럼 자기는 기대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어떻게 바꾸실까? 분명히 하나님 시킨 대로 가는데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가면 됩니다. 시비는 다른 사람하고 붙는 거죠. 그죠? 나는 이 길을 가는데 남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하죠. 여러분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에 유익할 줄 알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남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저거 뭐 장로 투표가 다가오니까 막 새벽 끝나고 난리 났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하필 내가 새벽 끝 나오려 결심한 때가 장로 투표 발표가 난 다음이니까 나보고 저런 말 하는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그냥 꿀꺽 삼키면 됩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재료입니다. 재료. 우리가 좋은 쇠를 만들거나 순금을 만들려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평탄하기만 해서는 멋진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굴곡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게 적용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잣집에서 곱게 자랄 건데 아버지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나시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을 좀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날 목사 만드시려고 훈련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걸 알았으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왔을 건데 그걸 모르면 원망하고 조금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데 누가 날 이해 못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막 싸우고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훈련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돈 문제에 관한 시험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돈 빌리러 늘 다녔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왜 그런지 깨닫고 1986년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7년, 88년 이후로는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왜 내게 건드시는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중에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때로는 그 방향이 힘든 길로 갈 수도 있고 광야로도 가고 해도 그냥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비할 필요도 없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분은 예수 믿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시집 갔다가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혼당하고 쫓겨났는데 자살을 하다가 김성공 목사님 집회에 가서 그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그 섬마다 섬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 그분 제자가 김준곤 목사님이고 정태기 목사님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꼽히는 인물들이 났습니다. 그 신안의 섬마을에서. 그렇죠. 그분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시집 가는데 소박받고 쫓겨나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소망이 없어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침 그 목사님 집회 가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정금같이 빛나는 분들입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말할 수 있죠. 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면 내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정금같이.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천국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형제들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운 게 있으면 그것이 상이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이 전제는 액체를 붓는 거잖아요. 포도주나 이런 걸 부어 내 생명을 쏟아 부어서라도 그죠?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편합니다. 한 방향으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도 애쓰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는 방향으로. 그것이 사막이든지 광야든지 바닷속이든지 그 길로 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사모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빛나는 정금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도 변화받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감옥에서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하늘에 계신